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이 생명의 날이 되시고 또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그 본문 외에도 29장 전체는 1절부터 23절까지는 포로된 이들에게 보내주는 예레미야의 위로 편지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은 거짓 선지자, 이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등장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사신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사신들의 명단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사절단을 보낼 때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딸려 보내는 겁니다. 그 하나냐와 대립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도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마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었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나 회복될까? 저제나 회복될까?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적응을 못하고요. 방황하는 그룹이 됐어요. 방황하는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드립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또 텃밭도 만들고 거기에서 농사진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지요. 6절 같은 데서는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고 그리고 아들이 딸이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또 결정적인 거는 사로잡혀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 성읍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1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선민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마음에 닿는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절망적인 소식일 수 있어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는요 극도의 굴욕이고 절망이지요.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이 옮겨와 있어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이겨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0절 일부만 읽었는데 전체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조금 어려우면 그 어렵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는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자식 문제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몸이 병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극도로 절망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그동안 예수 잘 믿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지키시는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부르신 찬송이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542장 찬송은요, 여러분이 그 악보 윗면을 보시면 루이자 스테드라는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지은 곡인데 이 루이자 스테드는요, 남편과 그리고 4살짜리 아들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바다 쪽에서 사람 살리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멀리 바다를 보니까 한 어린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의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소년을 구하고 그만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했던 이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깊은 비탄에 잠기죠. 너무 허무하잖아요. 눈앞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지키시는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탄식이 이분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여를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 심령 안으로 가득 차서 밀려 들어오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비탄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평안을 찬송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그 후에 이 루이자 스테디 여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30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의 장례식 때 동료 선교사가 이런 추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 찬송이 불려지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이 아름다운 찬송, 오늘날도 우리가 힘차게 부르는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망을 평안으로 승화시킨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때가 언제 지날는지 알 수 없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쏟아내지요. 절망과 낙담의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과 낙담의 시대에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덮밥 만들고 거기에서 소출된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녀를 번성시켜야 할 사명을 받았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절망과 낙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심령이 자꾸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선포해주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선 중보 기도해주고 어쩌면 평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산적해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실까요? 우리가 지킬 신앙의 길을 잘 지켜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또 평안이 필요한 시대에는 평안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떠돌며 방황하던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어디에다가 우리의 눈길을 두고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감사의 달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다 헤아려 보며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하루 일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과 절망 중에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전히 발호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형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서 정말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